오늘 20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남과 북의 공격 전쟁입니다. 작년에는 열왕기상 15장에서 9절 이하에서 아사왕과 바하사왕이 남과 북의 공격 전쟁을 증거했는데 어쩌면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비슷해요. 북쪽은 신앙이 없고 남쪽은 신앙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유다 나라는 다윗의 후손들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주 보수적인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 북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계속해서 여로보암 이후로 북이스라엘 왕들은 우상 숭배하고 삽니다. 그러면서 같은 민족인데 서로 전쟁을 하는 게 많아요. 평생 전쟁이 있었다 하는 말씀이 여러 번 있었는데 오늘 여기 말씀에도 오늘 우리가 교독한 내용대로 아마샤는 유다 왕이고 그 다음에 요아스는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서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남유다 아마샤 왕이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전쟁을 청합니다. 전쟁하자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전쟁을 해서는 안 될 전쟁을 함으로 그들이 패전을 해요. 남유다가 패전합니다. 같은 민족끼리 전쟁을 하는 거, 참 이거 불행한 일이죠. 우리도 내일은 우리가 아는 6.25 전쟁 날입니다. 1950년에 전쟁이 났으니까 딱 68년, 만 68년이 되는 거죠. 68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봤는지 몰라요. 다시는 이런 전쟁이 없도록 우리가 한번 상기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떻게 기록됐는가를 은혜를 받고 우리는 또한 영적 전쟁에서 잘 승리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첫째, 북이스라엘과 전쟁하려는 유다왕. 이게 전쟁하려고 하는 게 유다왕이에요. 남유다왕. 7절로 10절. 둘째,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전쟁을 합니다. 11절로 14절. 북이스라엘 왕은 전쟁 안 하려고 하는데 유다왕이 자꾸 전쟁하자는. 그 다음에 셋째, 전쟁 후에 두 왕이 죽음. 15절로 20절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비참한 공격 전쟁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7절 읽어보세요. 아마샤가 소돔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하여 셀라를 빼앗아 그 이름을 욕두엘이라고 불렀으니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다.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이며 여호아하스의 아들인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람들을 보내어 말하기를 와라 우리가 서로 맞서보자 하니 우리가 서로 맞서보게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하자는 겁니다. 지금. 도전을 한 게 도전. 그런데 그 소지에 보면 교만해진 아마샤 왕이 전쟁을 하자고 했습니다. 이게 교만해져서 그런 게 교만해져서. 원래 전쟁을 하려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전쟁을 하든지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교만했다. 교만은 언제나 뭘 배경한다고 그랬죠? 실력을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실력이 생겼다 이 말이죠.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유다왕입니다.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하여 셀라를 빼앗아
그 이름을 욕되리라 불렀으니 오늘날까지 이르렀다. 사실 이 전쟁 여기는 간단히 나왔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에돔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한번 역대하 25장 9절 읽어보세요. 거기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역대하 25장 9절 말씀.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기를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그것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하였다. 아마샤가 에브라임에서 온 군대를 구별하여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니 그들이 유다 사람들에 대하여 매우 분노하여 분을 품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아마샤가 용기를 내어 자기 백성들을 이끌고 소금 골짜기로 가서 세일 사람 10,000명을 죽였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바위 꼭대기로 끌고 가서 그들을 내던지니 그들의 몸이 완전히 부서졌다.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출전하지 못하도록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트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기습하여 그 가운데 3,000명을 죽이고 약한 물을 많이 취하였다. 네, 그 시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 아마샤가 요아스,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와 전쟁하기 직전에 생겼던 일인데요. 원래는 이 남유다 왕 아마샤가 북이스라엘 요아스에게 우리가 지금 저 에돔을 칠 텐데 같이 협력하자. 그러니까 공짜로 안 된다. 돈을 내라. 그러니까 내가 100달란트를 주었다. 그래서 100달란트를 준 거예요. 이 액수가 얼마나 될지 몰라도 상당히 많은 돈을 지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에돔을 치자고 한 겁니다. 그런데 아마샤가 선지자를 통해서 물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연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연합하지 말고 그러니까 아마샤가 그러면 내가 100달란트나 돈을 걷는데 그건 손해 아니냐.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좋은 것, 많은 것으로 주실 테니까 연합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용이 지금 그겁니다. 그래서 10절에 아마샤가 에브라임에게 온 군대를 구별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니 여기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잖아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유다 사람들에게 대하여 매우 분노하고 분을 품고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아마샤가 용기를 내요. 11절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이끌고 소금골짜기로 가서 세일 사람 10,000명을 죽였고 또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서 바위 꼭대기로 끌고 가서 그들을 내던지니 그들의 몸이 완전히 약 20,000명이 죽은 거예요. 20,000명. 대단한, 이건 대승한 겁니다. 대승리를 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니까 승리하게 해주신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아마사가 고집 부리고 100달란트나 저 이스라엘 왕에게 주었는데 우리 아내가 그냥 하겠다. 만약에 그랬으면 백전백패요.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13절에 아마사가 자기와 함께 출전하지 못하도록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트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기습하여 그 가운데 3,000명을 죽이고 약한 물을 많이 취했다. 여기서 아마샤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과 전쟁을 하려고 한 겁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역대하에서는 좀 더 자세히 기록이 된 겁니다. 또 아마샤가 실력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교만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묻지도 않아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 영광을 나타내고 자기 강한 군대를 자랑하려고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전쟁은 어느 시대나 비참한 거예요. 그 에돔 사람 20,000명 죽였으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자기의 큰 명예, 영광, 자기 실력, 권세 그걸 좀 더 나타내려고 이번에는 요아스에게 북이스라엘 왕에게 우리가 한번 전쟁 한번 하자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나라도 여러 번 남북이 위험한 고비가 있었죠. 사실 전쟁하면 기차가 망하는 건 요즘 무기가 얼마나 좋은지 말이에요. 이 시대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고 무기가 얼마나 만들어졌어요. 화학무기로부터 해서 원자탄이라든지 핵이라든지 뭐 얼마나 여러 가지 무기가 많아가지고 전쟁 나지 않도록 우리가 참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뭐 어떤 분들 그러잖아요. 몇 달 전에 B2 그게 가가지고 이북을 한번 치려고 했대. 트럼프가. 아이고 참. 전쟁 나면은 그러면 이북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자, 이렇게 아마샤가 교만해서 전쟁을 하자고 말했습니다. 8절, 본문 8절 보면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이며 여호아스의 아들인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람들을 보내어 말하기를 와라 우리가 서로 맞서보자 하고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9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했다.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레바논의 퉁목에게 통과하여 말하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여라 하였더니 레바논의 들짐승들이 넘어가서 그 가시나무를 짓밟아 버렸다. 네, 이제 나무 비유를 들어서 요아스 왕, 북이스라엘 왕이 아마샤를 멸시하는 그런 내용이 말입니다. 여기 내용은 그러면 북이스라엘 왕이 남유다 왕을 멸시하는 거예요. 나무를 비유로 들어서 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스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했다.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에게 통과하였기를. 여기 레바논의 가시나무는 남유다를 가리키고 레바논의 백향목은 북이스라엘을 가리켜요. 지금 자기는 백향목과 같이 강하고 단단한 그런 나무라는 거예요. 근데 너 유다 아마시아 너는 마치 가시나무와 같이 쓸모도 없고 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잘못된 나무다. 그러면서 지금 말하자면 말로 멸시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말로 다른 사람 멸시하는 거, 그저 상대방 상당히 기분 나쁘게 하는 거. 언제나 우리 성도님들은 덕스러운 말을 해야 돼요. 이 말을 들은 아마시아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또 내 딸들을 내 아들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여라 하고 말했다. 네가 너는 가시나무와 같고 백향목인 내가 너를 쳐서 이길 수 있으니까 내 딸들을 우리 아들들에게 시집 보내라는. 말하자면 저공 또는 뭐 우리도 우리나라 왕이 일본의 공주에게 장가 들어가지고 영치왕이죠. 오랫동안 그런 관계를 가진 거예요. 네가 전쟁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먼저 한국 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레바논의 들짐승들이 넘어가서 그 가시나무를 짓밟아 버리겠다 그랬습니다. 레바논의 들짐승도 이스라엘 군사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을 가리키는데 그래서 가시나무를 다 짓밟아 버리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다 나라를 다 짓밟아 버리겠다고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이렇게 말로 멸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0절 읽어보세요. 내가 애dom을 쳐서 무찌르더니 내 마음이 교만해졌구나. 그 영예나 즐기며 내 집에 머물러 있어라. 어찌하여 내가 재앙을 자초하여 너와 네 백성 유다가 함께 망하려고 하느냐. 예. 왜 요아스가 또
그를 책망을 한 겁니다. 아마샤의 교만함을 책망한 요아스 왕인데, 네가 에돔을 쳐서 무찌르더니, 아까 그 7절하고 아까 읽은 역대하에 있는 말씀, 25장에 있는 말씀을 들어서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에돔을 쳐서 10,000명을 죽이고 10,000명을 또 떨어뜨려 죽이고 해서 20,000명을 죽였다고 해서 내 마음이 교만해졌구나. 이게 사람이 교만하면 다 알아요. 보통 실력이 있으면 사람이 좀 교만해지고 뻣뻣해지고 목이 뻣뻣해지고 뭔가 잘 되면 교만해. 안 되면 교만해질 게 없죠. 그래서 아마샤가 교만한 것을 요아스 왕이 책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아마샤가 회개하고 전쟁을 중단을 해야 돼요. 자, 그 영예나 즐기며 내 집에 머물러 있어라. 어찌하여 네가 재앙을 자초하여 너와 내 백성 유다가 함께 망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책망을 했습니다. 너만 죽는 게 아니고 유다 백성까지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죽을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전쟁을 하면 피차가 망하는 일이에요. 이때 참으로 아마샤가 전쟁하지 말자. 같은 민족이고 명분이고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북이스라엘 아니에요. 한 형제 한 동포란.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유다왕 아마샤가 교만해가지고 마침내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게 11절로 14절인데 11절 읽어보세요. 아마샤가 듣지 않으므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쳐들어 올라왔다. 요아스와 유다 왕 아마샤가 유다에 속한 베스메스에서 서로 맞섰는데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자 자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다. 예, 유다 지역인 베스메스에서 전쟁을 한 두 왕이에요. 여기 베스메스가 기록됐는데 아마샤가 듣지 않으므로 요아스가 전쟁하지 말라고 너도 망한다 이 얘기했는데 듣지 않았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쳐들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요아스와 유다 왕 아마샤가 유다에 속한 베스메스에서 서로 맞섰는데 옛날 전쟁은 항우를 벌려가지고 이쪽에 쭉 진영을 세우고 이쪽에 쭉 진영 세우고 대장들이 나와가지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옛날 전쟁은 그래요. 근데 그 베스메스가 유다 지파에 속한 땅입니다. 우리 성경 뒤에 보면 성경 지도 보면 예루살렘에서 지중해 쪽으로 그 에브라임 지파의 경계 그 사이에 베스메스가 있어요. 거기 모여서 말하자면 전쟁을 하는. 그러니까 조금만 더 가면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라는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지파의 땅이고 이쪽은 유다 지파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모여서 이제 베스메스라는 곳에서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그랬습니다. 유다가 패한 거예요. 사실 여기 아마샤 왕은 그래도 좀 선한 왕입니다. 그 14장 1절 이하에 보면 이 선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14장 1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었으니 그가 25세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사람으로서 이름은 여호아단이었다. 아마샤가 자기 조상 다윗과 같지는 아니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하였으니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모든 것을 따라 행하였다. 예, 아주 선한 왕이 선한 왕인데 교만이 들어오니까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겁니다. 아까 에돔과의 전쟁에서는 선지자에게 물어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된 전쟁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교만해가지고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깨우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전쟁을 했는데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자 자기 장막으로 도망갔다고. 군사들이 다 도망간 거예요. 아마 36개의 추격량 쳤는데 야 이거 안 되겠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 하고 도망간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13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아하시아의 손자이며 요아스의 아들인 유다 왕 아마샤를 베세메스에서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가서 에브라임 성문에서부터 모퉁이 성문까지 예루살렘 성벽 400규빗을 허물었다. 그가 또 여호와의 전과 왕국의 보물 창고에 있던 모든 금은과 모든 그릇들을 빼앗고 사람들을 인질로 사로잡아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예, 참 안타까운 일이죠. 유다가 패하고 사로잡힌 아마샤에 12절에서 아까 패해서 다 도망갔죠.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아하시아의 손자이며 요아스의 아들,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좀 혼돈이 쉬운데 현재 이스라엘 왕은 요아스인데 그 아마시아의 아버지의 이름이 요아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뜻입니다. 할아버지는 아하시아고. 그래서 요아스의 아들인 유다 왕 아마시아를 베세메스에서 사로잡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에브라임 성문에서부터 모퉁이 성문까지 예루살렘 성벽 400규빗을 허물었다. 이건 지나치게 또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지나치게 잘못한 거예요. 그걸 사로잡았고 이겼으면 되지 왜 성벽을 이렇게 다 허물어버리면. 어쨌든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뿐 아니죠. 14절에 그가 또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보물 창고에 있던 모든 금은과 모든 그릇들을 빼앗고 사람들을 인질로 잡아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참 진자는 이긴 자의 정이 된다고 그랬죠.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날마다 싸워야 하는 게 우리의 원수 마귀예요. 또 우리에게 오는 죄입니다. 죄와 싸워서 이겨야지 치면 죄에게 끌려가고 마귀에게 치면 마귀에게 끌려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성전에 있는 보물, 하나님 섬기는 기명들을 다 빼앗기는, 또 왕궁에 있는 보물도 다 빼앗기는, 어느 시대고 전쟁에서 치면 있는 거 좋은 거 다 빼앗기는, 거기다가 사람까지 인질로 사로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6.25 때 우리 남쪽에서 많이 끌려가. 지금 생사도 모르는 사람. 미군의 유해가 얼마나 6,000명이 넘는데 6,000명이. 참 이렇게 전쟁은 비참하고 거기다가 또 지면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마귀에게 지면 그동안 우리가 가져왔던 영적 실력 다 빼앗긴 거예요. 이건 세상의 그 어떤 보물보다도 소중한 게 영적 기업,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이 영적인 기업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이건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도 지면은 안 돼요. 어제 난 그냥 일찍 잤는데 주일날이니까 일찍 잤어요 일단은. 근데 일어나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스마트폰으로 한번 확인해 봤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졌대요. 독일한테 멕시코죠. 멕시코한테 졌대요. 한 번에 얻어서 감사하더라. 그래서 그렇죠. 어쨌든 지면은 안 된다는 게 지면. 얼마나 많은 백성, 선수들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다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러니까 지는 건 좋지 않은 거.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에서 마귀에게 지고 죄에게 지고 그거 하지 말라는, 지지 말라는. 그 다음에 이제
예, 전쟁 후에 두 왕이 죽었습니다. 15절 읽어보세요. 요아스가 행한 나머지 행적과 그의 권세와 그가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일들이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요아스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누우니 그가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그 길을 이어 왕이 되었다. 네. 자,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죽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남유다 왕 아마샤도 죽어요. 15년을 더 살다 죽어요. 시간 차이지. 한 번은 죽게 돼 있어요. 뭐 이겼던지 죽게 돼 있고 졌던지 죽게 돼 있다는. 그래서 그 요아스의 남은 행적이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다 기록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도 2조 실록 있잖아요. 2조 실록. 과거 역사를 쫙 기록해 놓은 게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누우니 그가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우리나라 북쪽의 수도는 지금 평양이죠. 남쪽의 수도는 서울이고, 어쩌면 이렇게 비슷한지 몰라요. 그래서 김일성, 김정일 어디에 묻혀있죠 지금? 평양에 있어요. 평양에. 뭐 알코올로 썩지 않게 만들어가지고 거기 가서 참배하게 만들고 죽어서도 우상 노릇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 다음에 우리 죽으면 우리 자손들이 우리를 숭배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예수 믿고 죽었으면 천당 갔는데 뭐 시체 놓고 뭐 하면 뭐하겠어. 어쨌든 여기 북이스라엘 왕이 남유다 왕을 물리치고 승리했지만 얼마 있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여로보암이 그 뒤를 이어서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었다 했는데, 여기 여로보암, 초대 여로보암과 이름이 똑같은 동명이인입니다. 초대 여로보암은 벌써 죽었고 그 다음에 다시 이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17절에서 19절 읽어보세요.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는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 15년을 더 살았다. 아마샤의 남은 행적들이 유다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아마샤를 반역하자 그가 라기스로 도망갔으나 그들이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거기서 그를 죽였다. 예, 남유다 왕 아마샤가 죽임을 당했어요. 이것도 역시 비참한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겁니다. 김정일 같이 어느 날 갑자기 죽을 수 있고, 또 누군가를 시켜서 암살을 시킬 수도 있고,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아마샤가 북이스라엘 왕보다 15년은 더 살았지만 백성들이 원하지 않으니까 라기스로 도망갔는데 거기까지 사람을 보내서 죽였다. 김정은이가 김정남이 죽이는 것처럼 어디 가가지고 죽이잖아요. 내 정적은 뭐 부자도 없어요. 형제도 없습니다. 얼마나 이 정적이 무서운지. 자기 정권에 위협이 된다고 하면 아버지도 형도 동생도 할 거 없이 숙청하는 것이 이 인간 사회. 특별히 공산주의에서 이런 일들이 심한데, 어쨌든 불행하게도 아마샤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거기까지 사람을 라기스까지 보내가지고 말하자면 암살을 시킨 것. 마지막 20절 읽어보세요. 사람들이 그를 말에 싣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자기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였다. 네, 죽은 아마샤를 다윗성에 장사를 했습니다. 장사했다. 말하면 장례를 치는 건데,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언제 이 세상 떠날지 알 수 없어요. 하루하루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다가 부끄러움 없이 하늘나라에 가도록 해야 됩니다. 아마샤는 초기에 신앙은 좋았지만 중간에 교만이 들어왔고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을 받아서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좋은 신앙이 계속해서
좋은 신앙으로 끝이 나야지. 아마샤처럼 끝이 나면 안 된다. 그냥 불행한 역사입니다. 이 남과 북의 동족 전쟁, 참 우리나라 형편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비참한 동족 전쟁이 바로 6.25입니다. 오늘 거기 있는 것처럼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에 새벽 4시에 쳐들어왔어요. 북한군이. 그때 나는 태어나지 않았는데 우리 동명이 할아버지 6.25 때 계셨죠? 예.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동명이 할아버지는 어디 사셨어요? 태인도에. 권사님은 포성에 계시고. 거기까지 인민군 왔죠? 여기도 다 인민군이 내려왔죠? 여기는 못 들어왔어요. 못 들어왔어요? 그때 저 미러 친정인데 대박 크게 있는 거기 들어온 기억이 네, 하여간 인민군이 내려와서 부산만 거의 빼놓고 다 쳐들어 먹었단 말이에요. 이제 부산만 함락하면 이 완전히 공산화가 될 뻔 알았는데 인천 상륙작전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인민공화국 때 태어나가지고 그래서 인공 출신이라고 인민공화국 때 태어난 거예요. 전라북도 정읍인데 그때 인민군이 다 내려왔다. 그때 그 속에서부터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생명을 연장시켜가지고 이렇게 살았다. 어떻게 쳐들어왔는가? 아시다시피 김일성이 무력으로 적화 통일을 하려고 스탈린, 소련의 스탈린과 중국의 모태동 허락을 받고 협력하여 이렇게 남한을 쳐들어와가지고 그 세 번째 보면 사망이 약 150만 명이랍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우리 부모님 때들이 이렇게 살아계시는 게 감사하죠. 150만 명 중에 80%가 민간인이에요. 민간인. 군인들이 죽은 게 아니고 민간인이 80%가 죽었다는. 그리고 부상이 360만 명이에요. 어마어마한 피해죠. 또 얼마나 많은 고아들이 생겼죠. 고아. 전쟁 고아. 또 남편을 잃은 과부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고 또 이산가족이 생겨서 뭐 이번 8월 15일 날 이산가족 100명이 만났는데 지금 수십만 명이 밀려있는데 100명 만나갖고 언제 그 남은 사람 다 만나게? 그것도 정례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고 일회적인가? 이번에 만나보고 자기들 마음에 들면 그것도 만나고 마음에 안 들면 문 닫아버리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이 나빠요. 적어도 산 사람들 만나게 해줘야 되지 않겠어. 만나게. 그 이산가족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기억하시겠지만 그 1983년에 KBS에서 이산가족 만나게 할 때 얼마나 이 남한 백성들이 가족을 친척을 찾고 울고 이게 기네스북에 올랐다고 해요. 기네스북에. 그래서 그 6.25 때문에 여러 노래도 나오고 영화도 나오고 하여간 그것뿐 아니라 마지막에 재산 피해는 또 말할 수 없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은 피차는. 그래서 전쟁 나지 않도록 우리 크리스찬들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전쟁 나지 않도록 하라는 이 동족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역사적으로도 또 우리 인류적으로도 전쟁이 없도록 하고 또 하나는 지면은 비참하다는 것,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다 같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